예,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어떤 의미에서냐,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 생활의 기본 원리가 담겨 있는 게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8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잘 소화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죠. 그러나 제대로는 못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죠. 주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 원리를 몰라놓으면은, 그렇죠. 예, 저도 지금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하여간 컴퓨터도 그렇고 하여간 엉성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뭘 알아야지 이걸 잘 써먹을 줄 모르잖아요. 예, 근데 또 거기 별로 관심도 없어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제가 하고, 이제 급하게 사용해야 될 때는 이제 뭐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서는 제가 아주 구사리를 많이 먹는데 도대체 게을러가지고 그런 걸 안 배우고 꼭 사람 시켜가지고 말이야, 주보도 좀 자기가 치지 그걸 팍나 애들 시켜가지고 치다 그러고 그런다고 그냥 지금 20년대 욕을 먹고 있는데 아직도 안 고쳤는데 핑계는 아니 내가 그걸 개발 세발 쳐가지고 언제 다 하냐 그렇잖아요. 그 빨리빨리 잘 치는 사람이 좀 도와주면 되지. 나는 볼펜으로 쓰는 게 훨씬 좋은데 빨리빨리. 예, 아직도 답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그거 배우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예, 농담입니다만은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잘 소화해야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그게 워치만 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정상적이야.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못 보여. 신부는 맞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인데 신부는 행동은 무슨 집안에 무슨 아주머니하고 막 국가 중요한 내용을 막 의논도 하고 막 그거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비유가 좀 그래서 그런지 뭔가 하여간 신부는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잖아요. 훨씬 더 국민들을 편하게 하고 좀 더 대통령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르고 정치, 바르게 통치하는 원리, 원칙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런 거 있으면은 비서실장에게 물어보고 비서실장이 다 불러다가 수석비서관이 한둘입니까? 그것도 그냥 대한민국에서 최고 전문가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거를 뭐 누구 임명하는데 최순실에게 가가지고 무슨 그 말이 돼요? 그게 뭐 범죄냐? 그게 무슨 탄핵을 할 만한 범죄냐? 이건 또 얘기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사실 또 그걸로 탄핵 집어넣는 것도 말이 안 되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좀 수준이 낮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뭐 감옥 갈 일은 또 아닌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예. 아버지다운 아버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저 사람 정말 아버지답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한다.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 아버지 다 똑같아요. 다른 아버지도 다 똑같아 보면. 예.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산다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답게 살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기반은 갖춰져 있어요. 왜?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원칙은 알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절수도 다 알아.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주님은 얼른 가고 나 혼자 열심히 살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확 또 주저앉아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 한번 해보려고. 그렇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건데. 오늘 살다 보면 또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났네. 이 요요 현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10하루면 지나갈 거를 38년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워낙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성정, 인성이라 그러죠. 휴먼 네이처. 인간의 성품.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처럼 사는데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스탑.
멈추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믿고 가다가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가만히 계셔. 왜? 주님 왜 가만히 계세요? 네가 다 알아서 하잖아. 그러면 일이 망치고 나서야, 일이 그르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육에서 난 건 육이라 그러는데 역시 열매가 이 모양이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성령의 열매가 맺힌 게 아니고 내 삶에서 육신의 일만 잔뜩 드러났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거 배우는데요, 쟁쟁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도 다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20년, 30년,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하가 나이 거의 70 다 되신 분이 37년 만에 내가 이게 뭔가 이거였구나 하고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37년 됐는데 여기서 내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잘 모른 채로 그냥 겉바퀴 자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았구나. 그렇죠?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81년도에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2011년에 로마서 강해할 때 그게 몇십 년이에요? 30년 아니죠, 그렇죠? 그때 뭔가 인사이트, 통찰력이 오더라. 이거였구나. 이론적으로는 엄청 배우고 가르치고 했는데 실제 제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게 그때. 그게 뭔가 이거 이제야 감이 오네 이렇게 됐어요. 영적인 감각,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도 그렇거든요. 운동선수들도요, 어느 날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야 감을 잡았다. 타격감을 잡은 사람도 있고 투구의 감각을 잡은 사람도 있고,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작곡도 해보고 막 그런 사람들도요, 어느 날 탁 이제 경지라 그러죠. 어느 경지에 딱 이르면서 내가 여태까지 너무 인위적으로 뭔가를 했구나. 이게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주는 거야. 기교를 하도 부리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은 평범하게 부른 것 같았는데 그냥 반응이 왜? 진짜 진정성 있는 게 뭐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래도 반복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게 자기의 어떤 신앙적 삶의 체험에서 느껴질 때 그게 이제 자기 것으로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 번 반복하고 몇 번 실패하는 거 가지고 벌써 기가 죽어가지고 지난번에도 한 자매가 그 얘기를 하길래 우선 급하니까 우선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던 것 중에 이제 이 재작년이죠.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그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일단은 듣고 나서 뭔가 해결된 것처럼 지금 생각돼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또 오겠지. 약발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자, 하여간 그래서 오늘은 이 도표가 충분히 일단은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로마서 5장, 6장, 7장이고요. 이게 되면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 8장은 이제 승리의 장입니다.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5장은 이제 구원과 관련된 거니까 칭의의 기초를 우리가 단단하게 놓는 기초를.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든 문제는 죄의 몸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몸이야. 왜? 우리 몸에는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에는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문제예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혼은 구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몸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계속해서 말썽을 부리는데, 그래서 6장에서의 핵심 단어는 죄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육신적으로 행동하려고 그러면 죄가 딱 주도권을 잡고 우리를 올가맨다 이 말이죠. 두 번째 7장에서는 사망의 몸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30년 만에 이 두 말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구나. 6장과 7장을 또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6장은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는 율법의 문제가 있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의 특징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를 잘 짓고 내 몸은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죽어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그럼 벌써 아예 이미 실패한 거예요. 왜? 잘 못해 우리는. 답이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밤낮 결심하다가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한 게 결심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거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을 함께 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하는 순간에 걸려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해결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죄의 몸이다. 내 몸은 또 사망의 몸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답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는 예수님 믿고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막 정말 이렇게 구원이 기쁠 수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리고 초반에 한 1년 동안은 보통 평균 1, 2년 동안은 뭐 주님이 그냥 전도만 하면 벌써 열매를 맺히지 그 다음에 그냥 막 기도도 잘 나오지 막 그냥 뜨겁지 막 성경 읽으면 막 기쁨이 넘치지 막 그냥 막 모든 게 다 좋아가지고 흥분 상태가 되는데 어느 날 보면 서서히 이게 뭔가 좀 냉랭해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러지?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도 잘 안 되지, 기도도 잘 안 나오지, 전도했는데 뭐 막 이렇게 박해에 부닥치지, 뭐 방해에 부닥치지 막 이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요즘에 뭐가 잘못됐나? 나를 초점으로 가는 거야. 내가 뭐 잘못됐나?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내가 요즘에 성경을 좀 덜 읽었는데 그래 하루에 내가 5분, 10분밖에 안 읽었는데 이제 30분 읽자. 그래도 적어도 한 5장을 읽어야지. 그렇게 딱 결심을 하고 기도도 10분밖에 안 돼. 하루에 아침에 10분, 낮에 10분, 저녁에 10분, 최소 30분은 해야지. 예를 들면 막 이제 정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 하지도 못할 뿐만 올해도 안 가요. 올해도 안 가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아니면 뭐 기도원도 가보고 뭐 하여간 신학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왜? 원인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육에서 난 건 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 되면 무슨 수를 써도 안 돼요. 답은 어떻게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답은 뭐냐? 바울처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해방해 주랴. 내가 아니고 누가 어떻게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나 말고 누가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를 체득해서 내 삶에서 성질이 누가 나한테 탁 건드렸어. 성질이 팍 날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봐. 성질이 안 나. 왜? 이미 체득이 돼 있어. 난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 그 사람이 나 발로 찼는데 죽은 사람이 뭐 반응을 해요? 묘지에 가가지고 발로 차보세요. 기어 나오나? 안 나온다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누가 나를 성질을 돋군다. 나한테 뭐 무슨 해서 온갖 어떻게든지 나로 하여금 이 평안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시도할 때에도 막 누구 말 맞다나 막 댓글을 누가 달아가지고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자살하는 연예인도 있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렇게 그보다 몇 배 심한 비방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받아야지 달게. 아무렇지도 않아.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가면은 진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크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사망의 몸이니까 에너지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셔서 마이티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도 안 힘들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너희가 안식을 찾으리라. 발견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지고 가는데 옆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지고 가는 것으로 하면 그야말로 힘든 신앙생활이 힘들죠. 저도 이런 강의를 20년 전부터 했어요. 근데 이론뿐이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렇죠? 누가 그냥 엄청나게 정말 열받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체질이 바뀌었지? 어느 날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자동으로 녹아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놀랍게 지금도 각자 안에서 다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물이 착
차서 넘치려면은 지금 80%가 왔으면 한 20%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다 거기서 안 차네. 아유, 충만 안 충만해. 다 그만둬버리면 안 돼요. 꾸준히, 그렇죠? 1년에 1%라도 채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조금씩 형성되어 가서 어느 순간에 확 흘러 넘치면 그야말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게 막 흥분 안 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그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 주님으로만 항상 기뻐하고 평안하니까. 이것을 맛보고 이 땅에서 떠나야 될 텐데, 그러죠? 예. 그러면 정말 삶이 진정한 자유로움의 맛을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바로 이런 자유였는데, 자, 그런 목표를 우리가 정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다만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willing mind라고 하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정말 예수님 스타일로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적당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그냥 적당하게 좀 살다가, 그렇죠? 어차피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이 땅에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적당하게 은혜 주고 마셔요. 그래, 적당하게.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성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 제가 정말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 있기를.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 성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도 야곱이라고 부른 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보다 더 많아요. 6대 4로.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열에 4번. 그래서 제가 야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구에서 4할 타자는요, 대한민국 몇십 년 프로야구 사상 딱 한 명뿐이에요. 백인천이라는 선수 4할 타자는 딱 한 명뿐이라니까. 3할만 되면 전부 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우, 대단히 훌륭한 타자라고 다 모셔가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30%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할 게 아니라 주님께 더 의탁하고 뭐 주님이면 정말 예외적으로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5장 12절서부터 거기 성경은 5장 11절서부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칭의의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냥 인사말과 왜 로마서를 쓰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 즉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은 16, 17절인데 16, 17절은 주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선포,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로마서의 주제다를 설명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1장 18절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발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왜 진노가 나타났느냐?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유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네. 정죄. 그 다음에 3장 21절에 그러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 바깥에 율법의 의가 아니라 율법 바깥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해 헌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속이라는 표현도 봤고, 그래서 구원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도 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의 열매, 즉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구원받은, 즉 칭의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칭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래서 쭉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과 일단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축복을 누렸고,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고,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그뿐만 아니라 환난도 기뻐하고, 그 다음에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인내는 체험을 가져다 주고 체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단계별로 소망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향유, 인조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들인데 자, 이렇게 엄청난 축복들이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 원칙, 매일매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를 이제 6장서부터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즉 4장까지에 있어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왔다 이거죠. 그렇다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아담, 자, 두 사람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인간이 있는데 예수님도 인간으로 사셨으니까 두 인간이 두 종류의 다른 행동을 했어요. 한 사람은 순종을 했고 한 사람은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 하나는 순종. 그러니까 두 사람, 두 행위, 두 결과.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내가 과거에 아담에 속해 있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또 이러한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서 나에게는 이제 이와 같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축복을 지금 현재도 향유할 수 있다. 그래서 두 사람, 두 행위, 두 결과. 자, 그것을 지난번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12절서부터 21절까지 봤는데 도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도표로 가시면 15절에서 16절까지의 핵심은 뭐냐면 아담은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값없이 받은 선물을 주셨어요. 반면에 아담은 범죄는 뭡니까? 죄삭은 사망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이 영원한 생명이야. 그 다음에 18절에 가니까 사망은 정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죠.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으니까 사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죄를 받은 게 아니라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19절, 이 뿌리가 뭐냐? 왜 이런 아담에게 불행이 닥쳤는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했다, 이게 불순종.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순종하셨다, 이게 순종.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담은 율법 하에 있었었죠. 예, 율법의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래서 이 복잡하게 쓴 것 같지만 쭉 구절을 비교해 보니까 이 5가지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원래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두 아담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자, 첫째 아담은 첫째 사람이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인류라고 하는 집합명사예요. 첫째 인류, 첫 번째 인류가 있었어요. 모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의 모든 아담들의 대표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인류, 두 번째 사람, 성경에는 둘째 사람이라 했죠. 둘째 인류의 대표로, 즉 부활한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옛 첫째 사람 아담의 후손에 있다가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갑니다. 이 옮겨가는 방법을 성령 침례라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께서 성령에 의해 몸 안으로 한 몸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었다 그랬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다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 운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첫째 아담은 여러분과 저의 과거는 어땠냐? 땅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죽으면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다 흙으로 가버리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성경에 그대로 써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그 다음에 아담은 첫 옛 창조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랬죠.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아담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옛창조의 왕이었는데 옛창조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당하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새창조의 왕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옛창조에 있던 자들이 새창조에서 살려면 아직은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실 제사장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옛창조의 왕이었던 아담은 완전한 동산에서 시험받았을 때 불순종했어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데서 시험을 받았는데 실패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최악의 조건, 그렇죠? 예. 광야에서 최악의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승마귀에게. 그래서 순종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었고 죄가 정죄를 가져왔고 정죄의 결과 사망이 임했어요. 그래서 정죄 사망이라고 하는 불행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으로 인해서 의를 가져오셨고 구원을 가져오셨고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조건은 뭐냐? 믿는 자들에게 임했다. 조건은 딱 하나뿐이에요. 믿는 것. 다시 왼쪽으로 오면 죄가 다스리게 됩니다. 아담은 죄가 다스리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가 주인이야. 죄가 다스리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요. 왜? 종이니까. 노예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죄의 종.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은혜.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 가운데 다스려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은혜가 다스림은 21절에 나와 있고 로마서 믿는 자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것은 17절에 나와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지금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특권과 어마어마한 새로운 차원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워낙 과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신분은 획득하고 모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식은 옛날식으로 산다. 그렇죠. 미국에 갔는데 한국 사람이 가니까 미국에도 뭐 많잖아요. 좋은 거. 저는 아보카도? 그걸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사 먹을 수가 없더라고. 페루에 있을 때는 너무 싸가지고 그냥 빵에다가 버터 대신에 아보카도도 막 발라서 먹고 그랬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뭐 왜 이렇게 수입품이라 그러든지 막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예.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막 과일이 뭐 어마어마하게 풍요롭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과일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을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미국에 가가지고도 그냥 과일 못 먹고 그냥 햄버거 사가지고 그냥 싼 거 2불짜리 1불짜리 먹고 과일도 싼데.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처럼 미국 스타일로 사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살기는 사는데 살기는 코리안식으로 살아버린대.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겼어.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사는가?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기쁘게 살아야 돼. 의와 화평과 기쁨이야. 그런데 그렇게 못 살고 그냥 마지못해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 마치 그렇죠. 미국에 가서도 한국식으로 사는 사람이 많듯이 아무리 시민권 얻어도 그렇죠. 김치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밤낮 그렇게 살듯이 우리도 소속은 하늘나라인데 살기는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버리는 게 문제죠. 그래서 빨리 우리도 하늘에 있는 컨버세이션 행실, 우리의 행실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삶의 방식은, 라이프 스타일은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걸 이 땅에서 잘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하늘의 방식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미국에 가면요,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 미국은 거의 차를 운전을 못하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차가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그 운전 일단 가서 배워야 돼, 무조건. 그래서 거기는 운전면허증이, 주민증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우리처럼 주민증이 없어요, 거기는. 운전면허증이 주민증이에요. 근데
미국에 가면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돼. 한국식으로 살면 딱지대다 볼 일 없어.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스탑하면 서야 돼, 무조건. 근데 우리는 사람 없으면 그냥 가죠? 빨간불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없으면 가버리잖아요. 안 돼요. 네. 그 제가 한번 아주 뭐랄까요.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누구야. 우리 작은 아이가, 성근이가 평택에서 오산이죠. 오산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면회를 갔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미국 식당에서 막 스테이크가 엄청 싸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그거 한번 얻어 먹으러 가자. 그러고 갔는데, 차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면회 신청하니까 걔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내 차를 거기서 이제 타고 이제 부대 안으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갑자기 뭐가 그냥 호루라기 소리가 삑 하고 울리더라고. 그래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딱 섰죠. 그랬더니 미국 헌병이 딱 오더니 딱 격려하더니 창문 내리라는 거야. 그 내렸어. 했더니 왜 여기 스탑이라 그랬는데 그냥 갔냐는 거야. 그거 어떻게 급하니까요. 변명을 해야지. 아이고 내가 이거 아들 면회를 한번 왔는데 이게 여기 부대가 처음이어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하면서 그냥 막 했더니 벌금 내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한번 경고를 해주려고 그런 거라고. 또 신사나하더라고요. 경고부터 하고 그래도 어기면 이제 벌금을 준다는 거야. 자기는 한 번은 경고를 해준다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미국 가면은 한국 사람이 한국식으로 운전하면요 다 벌금 내다 몰릴다 봐요. 우리는 뜩 보다가 이게 무슨 차로라 그러죠? 버스 전용차로 이런 데 있어요. 거기 미국에 가면요 재미있어요. 2명 탈 때는 여기 갈 수 있어. 3명 이상 타면 여기로 갈 수 있어. 4명 이상 타면 여기로 갈 수 있어. 근데 3명밖에 안 타는데 4명 탄 대로 가잖아요. 딱 잡아가지고 벌금 그것도 막 250불, 300불씩 매겨요. 그러니까 뭐 규칙에 관한은 엄청나게 엄격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정해진 룰이 있는데 그 룰대로 여기 나와 있는 원칙을 안 배워가지고 살면요 밤낮 실패하고 죄짓고 가만히 있어봐. 요한일서 1장 9절을 가야지. 자백하고 용서받고 재출발. 또 죄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5년 10년째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계속 도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죠. 미로에 빠진 거지. 그냥 계속 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출구가.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여기가 출구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원리를 정확하게 알자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몇 가지 확인하고 로마서 5장, 6장, 7장 이 차이점을 또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가셔서요. 창세기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에 가시면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에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여기 써 있죠?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야. 그럼 아담의 세대들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이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이불을 또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둘을 창조했는데 두 개체. 그런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가만히 있어봐. 왜 둘인데 이름 하나뿐이지? 원래 이름이 하나뿐이었어요. Mr. Adam, Mrs. Adam. 그런데 이브가 마귀에게 꼬임을 받고 죄를 딱 짓더니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었거든요. 이제 내 이름 찾을 거야 나는. 이브야 나는 이제. 난 미시즈 아담 안 해. 미시즈 아담 안 한대.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독립. 즉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였는데 머리는 하나뿐이야.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가정이야.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셋 같지만 하나라고. 남편과 아내도 둘 같지만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하나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이게 죄 짓기 전에, 즉 창세기 3장 이전에 타락 이전에는 원래 이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가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하나님의 모양인데 하나님의 모양은 얼로 없어져 버리고, 왜? 창세기 3장에 벌써 이미 봤잖아요. 이거 창세기 5장에 와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가지고 죄를 지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모양대로, 즉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 모양대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산 생애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니라. 죽었잖아요. 왜?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지. 그러니까 아담의 모양으로,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면 안 죽어요. 그런데 아담이 중간에 죄를 지어가지고 죽었고, 그 죄가 유전되어져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습니다. 왜? 죄를 지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나머지 족보를 보면은 다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어.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어.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어.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그냥 뭐 예술 활동도 하고 인생이 뭐 삐까번쩍하고 뭐 그럴싸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관심도 없어. 그래, 어떻게 살든지 살아 그냥. 그러다가 자식 낳고 죽어. 예, 네 운명이 그거야. 아담의 운명은 마지막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살아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딱 막히면 솔로몬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돈도 있어, 권력도 있어, 뭐 없는 게 없어. 이 세상에서 그림도 제일 잘 그려. 그렇죠? 정치도 제일 잘해. 돈도 제일 많어. 몸도 제일 튼튼해. 궁궐도 제일 좋아. 음악도 잘해. 미술도 잘해.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최고로 잘해. 그런 인간이 한 사람 있었어요, 이 세상에. 근데 그 사람은 마지막 유언장에다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39번 써놨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아무리 뭐를 해봐도 절대 행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헛되다는 소리가 나올 텐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앞날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 보니까 막 낄낄대면서 골프 치면서 좋아하던데, 그럴 수 있어, 잠시.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나요? 진정한 평화가 있나요? 없어요. 물어보면 알아요. 당신 진짜 행복하냐? 그러면 한참 있다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뭐 진짜 행복하냐? 그렇다고. 물론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그럼 당연히 행복하지.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렇게 답변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또 이상한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불만이 많어? 아니, 그렇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자기 아버지인데 뭐가 또 뭐 불만이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행한 사람이죠, 그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 중에도 또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아버지로 신뢰하는 사람은 전혀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아담의 후손들의,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가죠? 노아가 7세대. 자, 저도 족보에 보면은 김해 김씨 본파 제 72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72대, 우리 애들 73대 뭐 이렇게 나가네요.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쭉 따지면 뭐 이제 아담에서 치면 제가 몇 대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한국밖에는 없으니까 족보가. 어쨌거나 다 똑같아. 뭐예요? 살다가 자식 낳고 죽어. 운명이.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로 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자, 아까는 아담인데 아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아까는 세대들인데 이번에는 세대가 단수로 돼 있어요. 복수가 단수로 바뀌고,
대한책이단 똑같아. 야, 이거 뭔가 지금 의미심장한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죠? 자,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알면 복음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없어요. 왜? 아담, 그리스도 이 둘이 결코 하나 될 수 없어.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우리는 태어나면 자동으로 아담 속에 속해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를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어. 이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야,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세대는 죽지를 않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대들이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뿐이야. 안 죽으니까 항상 한 세대야. 그거 단수로 돼 있어, 여기. 그리고 보니까 낳고 죽었다는 얘기도 없어. 안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야 죽을 리가 있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에서 21절에 아담과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둘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내가 아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은 나의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요, 마치 잉크에다가, 잉크가 아니지, 물에다가 잉크 풀면 이제 분리가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나가 딱 합쳐져 가지고 이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와 예수님은 한 영이 되어 버렸어요. 분리가 안 돼, 이제. 잉크물처럼. 잉크는 물하고 잉크하고 분리 안 돼요.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어디가 앉아 있느냐? 예수님 있는데 같이 앉아 있어요, 하늘에.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세요. 물론 영적으로입니다. 몸은 지상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몸이 지상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이미 셋째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린데 어떻게 구원을 잊어버려요? 셋째 하늘에 지금 미리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예수님하고 지금 하늘에 같이 앉아있다니까요. 예수님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서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안이라고 하는 영어의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 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아담 안에 있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놓으신 건데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해요.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성령 침례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100에 1명 밖에 안 돼. 지금 성령 침례가 뭔지를 다 성경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담 안에 있다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건데 성령 침례 얘기가 나오면 뭐 방언했느니 온몸이 뜨거워졌느니 뭐 대굴대굴 굴렀느니 뭐가 무슨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나온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걸 달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자들도 100에 1명꼴을 몰라요. 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교리를 그렇게 공부들을 안 해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교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안타깝죠. 그분들이 뭐 옛날부터 뭐 개혁성경으로 배웠으니 영과 혼도 구분을 못하잖아요. 분명히 살아있는 혼이라 그랬는데
뭐라 하더라? 생령. 생령이란 말이 뭐예요? 생령? living spirit?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생령이 된지라 아니에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처럼 생령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두 아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렇죠. 두 구절만 더 확인하고 이제 그 다음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맨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50장 끝절을 보세요. 창세기 맨 마지막 장, 50장 26절. 창세기 50장 26절. 이렇게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그렇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죠. 죄와 죽음이 시작이 됐고, 자, 말라기로 갑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창세기의 맨 마지막 단어는 영어로는 coffin in Egypt, 세상에서 관, 세상 관. 참 상징적인 얘기가 나왔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말라기로 갑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는 어떤 단어로 끝나는가? 우리 성경은 영어 성경과 달리 좀 표현이 다르죠. 순서가 어순이. 영어는 저주라는 단어로 끝나요. with a curse,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맨 끝에 단어가 저주는 아니죠. 저주로 동사가 뒤에 나오죠. 그 땅을 치지 않게 하니라. 저주, with a curse, 저주로. 저주란 단어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왜? 아담 안에 있으니까. 아담의 후손들의 마지막 운명은 저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시록 22장 3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당연히 없죠. 계시록 22장 3절. 계시록 22장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면요, 이런 어마어마한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아담 안에 있는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고는 이건 뭐 물과 기름이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근데 딱 출발을 하면서 새 출발을 했는데 워낙 과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원리를 차근차근 배우고, 원리를 배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습을 해보고, 그래서 차근차근 자기 것으로 소화해가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 그러면은 로마서 5장, 6장, 7장의 핵심 메시지라는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에키스, 가장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자, 로마서 5장, 6장, 7장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주제의 그 도표를 보세요. 로마서 5장 vs 대, 우리가 이제 뭐 국민은행 대 뭐 우리은행이 오늘 농구 시험이 있습니다 할 때 대, 뭐뭐 대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라틴어로 versus라고 하는데, 여기 vs로 딱 찍은 거는 이제 로마서 5장 대 6장, 7장의 차이, 뭐 이런 거예요. 자,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자, 영어로는 전치사가 for예요. for, 우리를 위해. for F-O-R, for us,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복된 소식이야.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야. 죄인들은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 얼마나 좋아요. 복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복된 소식이 있는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전치사는 with입니다. with. 함께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근데 주어가 달라요.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야.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확실히 이해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했는데 그 순간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 얘기를 로마서 6장 7장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기초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영접을 했는데 그 순간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체. substitution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거야. 대신했다 이게야.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대체해버렸다. 나를 대체해서 속죄 헌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6장 7장은 identification, 일치야, 일치.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나도 예수님과 일치해서 같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일치.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운명은 이제 뭐야? 예수님이야. 모든 게 예수님하고 같은 운명이야. 그래서 하늘의 셋째 하늘에도 같이 앉아있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란 말이 중요하죠. 함께. 그래서 일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정확하게 원리를 배워야 돼요. 세 번째 원리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있어. 이유. 왜 죽었냐 이게.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죄들 때문에. 왜? 죄가 어디 한두 개예요? 내가 지은 것만 해도 33만 3천 개. 여러분은 뭐예요? 한 3만 3천 개 정도밖에 안 졌나? 네. 어떤 사람은 막 3억 개 지은 사람도 있을 거야. 막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죄를 더 많이 져. 뭐는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에 어리석은 생각이 죄라 그랬는데 우리같이 생각을 덜 하는 사람 죄를 좀 덜 짓지. 그죠? 하늘 바라고 멋지다. 이러면 죄 아닌데. 어쨌거나 약간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들이 있는데 온 인류가 지은 죄들이 한 사람 앞에 10만 개로 쳐도 얼마나 많이 졌을까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죄들을 지었는데 그 죄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때문에가 아니에요. 때문에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대해서란 말은 아시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가 나에게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쓰겠죠. 왜? 죄에 대해서 난 죽었으니까. 그렇죠? 자, 죄들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죄가 내 몸 안에 딱 왕노릇하고 앉았어. 그런데 그 죄가 이리 오너라. 그러면 나는 뭐예요? 종이니까. 죄의 종이니까. 부르셨습니까? 주인이. 예, 가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 좀 훔쳐와.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훔쳐다 갖다 드렸어. 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뭐라 해요? 죄가 왕인데 이리 오너라 그랬는데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나? 아무 대답이 없어. 이놈이 미쳤나 하고 죽었어. 왕이 가보니까 자기 종이 죽었어 지금. 그거 어떻게 부려먹어? 죽었는데. 이해가 돼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죄가 왕인데 그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죄는 나를 더 이상 노예로 부려먹지를 못해.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안 무너지고 승리할 수 있다. 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죄가 와가지고 발로 팍 차면서 야 인마 그랬는데 왜 대답이 없어? 그죠? 망우리에 가가지고 평소 때 정말 내가 미워하던 녀석이 거기 묻혀있는데 가가지고 오늘은 내가 정말 두고 보라.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복수해야 되겠대. 가가지고 그냥 묘지에다가 발로 차고 압을 해봐야 안 일어나요.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와가지고 날 부려먹으려고 야 말 안 들어? 빨리 이리 와 일어나 봐봐. 심부름 좀 해. 안 일어난다고. 반응을 안 보인다고. 신경질 내라 그래도 신경질을 안 내. 거짓말 하래도 거짓말 안 해. 짜증 내라 그래도 짜증 내. 게으르라 그래도 안 게을러. 마귀가 시키는 대로, 즉 죄가 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일체 반응을 안 보여. 왜?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그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를 못해. 그게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다.
그래서 죄의 권능이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다음 보세요. 죄의 형벌을 받으심. 죄는 벌을 가져와요. 톨스토이인가? 누구 도스토옙스키인가? 하여간 그 유명한 러시아의 소설가 죄와 벌 있잖아요. 죄와 벌. 이 세상도 마찬가지야. 박근혜도 죄를 져서 벌 받으라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병우도 죄를 져서 벌 받으라고. 다 지금 죄 벌. 삼성의 거기도 죄 졌으니까 벌 받으라 그랬는데 난 죄 안 졌다 왜 벌 받냐고 지금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판하는. 죄는 벌이에요. 그 벌을 누가 받았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렸어.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옥에 갈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벌 받고 지옥에도 다 다녀왔어. 예수님이 다 해버렸어. 그럼 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요?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받을 벌을 다 받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고통스러운 형벌을. 그런데 로마서 6장 7장에서는 핵심이 죄의 벌이 아니고 벌은 이미 끝났어. 벌 받는 건 이미 끝났어. 그럼 뭐야? 나를 속이려고 딱 죄가 내 몸 안에 딱 또아리를 트고 있다가 찬스가 나면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손을 흔든다 이게. 옛 친구가 같이 놀자고. 나하고 놀자고 막.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반응을 안 보이죠.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붙들지 못한 채 나도 모르게 옛 친구가 부르니까 그냥 그쪽으로 기울면 이제 속아가지고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죄가 나를 속였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속였다 이게 지금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딱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다가오면 뭐예요? 이를 악물면 벌써 지는 거야. 그건 벌써 반응을 보인 거야. 이를 왜 악물어요? 죽었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과정을 성경에서는 칭의라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너는 죄를 단 한 번도 안 지은 것으로 간주해 주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까? 왜? 죄는 벌 받아야 되는데 죄를 단 한 번도 안 지은 것으로 예수님 덕분에 의롭게 돼버렸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냐. 그런데 6, 7장은 뭘 다루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 매일매일의 삶을 의롭게 살아야 돼. 의롭게. 누가 봐도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야 돼. 죄와 상관없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돼, 이제는. 그 성화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의가 전가된 거예요. 근데 그 의는, 내가 의인이 된 거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넘겨주고 내 죄는 예수님께 넘겨줬어.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고 나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포를 받은 거야. 전가라 그래요. 전가. 그런데 6, 7장은 뭘 다루고 있는가? 분배를 다뤄요. 분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잉태가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잉태된 것처럼 딱 이제 잉태가 됐어. 조금씩 자라고 있어. 배아가 됐어. 3개월 되니까 조금 사람 모양 같아. 한 5개월 되니까 머리도 생긴 것 같아. 그래서 9개월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내가 25살 때 예수님을 믿었어. 내 안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잉태됐어. 그리고 형성되어 가죠. 지금 30몇 년이 지났어.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모습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형성됐는지는 나는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요. 내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그렇죠? 예. 그게 의가 분배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쫙 분배되면서 마치 어머니의 그렇죠? 있는 영양분이 쭉 아기에게 공급되면서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해 가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듯이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점점 형성되어져 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하고 비스무리하게 가는 것 같아. 좋아. 그럼 내가 너희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겠다. 왜?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라. 너희 그 우두머리가 예수니까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처럼 되는 자들.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예요. 영어에. 크리스천이란 말은 그리스도인 같은 크리스천. 그리스도 같은 스타일로 사네 저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인정받을 때 불려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예수처럼 산다고 해서 조롱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나 축복된, 그렇죠?
대부분의 교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별로 형성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죠?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점점 형성돼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봐도 정말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같아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걸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나름대로 예화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이 차이점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까지는 죄인들을 위한 복음, 6장, 7장은 믿는 자들을 위한 복음. 이 차이가 확실해지지 않으면요 자꾸만 5장 이하의 옛날 스타일로 자꾸 돌아가 버린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로마서 5장, 6장, 7장 이제 다음 시간에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거 참 신기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6장하고 7장은 또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5장하고 6, 7장의 차이점은 알겠어요. 이제 왜 이거는 죄인이었을 때하고 여기는 이제 의인이 됐을 때니까 요건 이제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6장하고 7장은 이것도 또 거의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7장, 8장 문제를 가장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이 워츠만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걸 다루고 있어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진정한 영적 생활도 이거를 다루고 있어요. 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일꾼들은 보면 다 이 문제에서 문제가 해결되고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의 원리를 알고 그 삶을 삶에서 실천이 되면서 저 사람 뭔가 달라도 다르네. 이렇게 한 차원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전적으로 이 두 사람의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해결이 이거구나. 자, 그럼 로마서 6장과 7장의 차이는 뭐냐? 이제 요거로만 넘어가면 문제가 이제 뭔가 터널이 거의 끝이 다가와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조금 더 보완해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6장과 7장 맨 아래 들어갑니다. 6장의 핵심 질문은 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는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죠.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어차피 하늘나라 가는 건 지금 정해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자격 없는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 준 것이야.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내가 죄를 300개 용서받았어. 그 사람하고 500개 용서받았어. 그럼 500개 용서받은 사람은 은혜를 더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300개 죄 지었을 때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300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난 더 받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한 500개, 한 200개 죄를 더 져야 되겠다 내가. 그래야 200개 더 은혜를 받을 거 아니냐. 요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왜 다시 죄를 지려고 그래? 죄하고 무관하게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들어줬는데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구원시켜줬는데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많이 은혜를 받는다? 그거는 예수님 믿기 전의 얘기죠.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정말 죄 좀 덜 짓고 산 사람하고 아주 많이 짓고 산 사람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냐, 누가 더 용서를 많이 받았냐, 누가 더 사랑을 더 많이 받았냐. 그건 당연히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적게 지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 훨씬 더 많이 받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은혜를 더 받겠다고 해서 죄를 더 짓는다? 이건 어불성설이다. 왜 죄를 안 짓게 하려고 구원을 시켰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것이냐?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너희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처럼 죄로 가득한데 우리가 죄 말고 할 일이 있겠는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지금 두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옛 본성은 죄로 가득 차 있는 본성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죄밖에 더 있겠냐? 맞죠? 우리가 육에서 난 건 육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이 비참한 사람이로다. 죄밖에 지을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죄의 몸에 속박당함. 죄의 몸이 딱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안에, 우리 몸 안에 죄가 딱 거하고 있다가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속인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죄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에 속박을 당해요. 노예가 돼버려요. 다시 또 시키는 대로 또 죄를 져야 돼요. 그게 지금 로마서 6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반면에 로마서 7장은 드디어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구나.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 이제 난 죄는 충분히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아무리 부려먹으려고 해도 나는 이제 순종 안 한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자유함을 누렸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이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에너지가 제로야. 자동차에서 기름이 그냥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아예 차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딜레마야. 죄 문제는 해결됐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게 문제야 또. 내 몸은 동전에 뒤에는 100이라고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고 또 한쪽에는 한글로 100이라고 써 있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나는 한편으로는 죄의 몸이야. 내 몸은. 그래서 죄를 순종해. 죄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을 믿기 전에는 속아.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쪽을 향해서 돌아섰어. 이제 죄 쪽으로는 안 돌아가. 하나님 이제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사망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나왔대요. 이 왔다가 아시겠죠? 이 6장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어유 너무 감사하다. 죄가 아무리 나를 이제 네가 날 부려먹으려고 해봐라. 난 이제 죽어서 이제 괜찮아. 죄로부터 주님, 그러면 제 인생은 지금부터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열매는 이상하게 전혀 엉뚱한 열매가 나와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악이 나왔어. 그래서 바울이 실패를 하다가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예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내가 하면 아무리 방법을 써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킬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자, 세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렇죠? 아까 봤었어요.
세 번째 오른쪽,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요, 거기에 응대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일을 응대를 하셔야지. 그래서 너희는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로마서 6장 14절을 설명하기 위한 게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에 율법 아래 더 이상 없어.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요구도 할 수 없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율법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죽는 거하고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를 구별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엄청 힘듭니다. 영적 생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원리.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종과 주인과의 관계예요. 죄가 주인이야. 나는 종이야. 그런데 종이 죽었으니까 죽은 종을 어떻게 부려먹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라 그런데 안 와. 가니까 방해가 오니까 죽었어, 종이. 그러면 이제 못 부려먹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야. 더 이상 강제로 하라 마라 명령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예?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옛 남편이 죽고, 옛 남편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종이에요. 주인 노릇했던. 근데 옛 남편인 죄가 이제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래서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새 남편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하셔. 내가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내가 남편을 도와주려고 뭘 하면은 일을 그르쳐. 남편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해. 자, 그 다음 우리가 죄로 가득한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 어찌 악을 피할 것인가의 문제. 아니 내가 죄로 가득했는데 뭐 내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론이. 그렇죠? 반면에 오른쪽 우리가 죄로 가득한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 어찌 선을 행할 것인가의 문제. 악을 피할 수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니 내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하냐.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누가 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을 것으로 여기고 성령께 내어드림으로 문제가 해결됨. 자, 왼쪽의 해결 문제는 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자, 로 여기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요,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알다가 나오고요. 알다. 너희가 모르느냐? 알지 않느냐? 알아. 안다. 그 다음에 여긴다. 드린다. 이게 신앙생활의 3단계예요. 알고 여기고 드리면 승리야. 알고 여기고 드려야 돼요. 예.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조심스러운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이제 알게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여겨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못 박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것으로 여겨야지 내가. 못 박혔으니까. 근데 우리말에 reck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여긴다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의 뉘앙스가 여긴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여긴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성경에서 여긴다는 이 reckon이라는 단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게 회계 장부를 기록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영어 단어는.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장사를 해가지고 물건을 10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재료비 뭐고 다 뛰니까 딱 5만 원, 50% 5만 원이 내 주머니에 남았어. 이득이. 그래서 내가 장부에다가 뭐 수입 지출 이렇게 해가지고 5만 원에서 흑자로 해가지고 딱 장부에 남았어요. 그렇죠? 주머니에 보니까 5만 원 있어. 그래서 장부에다가 5만 원이라고 기입하는 걸 여긴다 그래요. 만약에 주머니 뒤졌더니 왜 3만 원밖에 없지? 근데 5만 원이라고 기입하면 그건 아니지. 그건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지. 그렇죠? 5만 원이라는 걸 확인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기입을 해야 돼요. 만약에 3만 원인 경우는 그렇지. 지난번 외상값 2만 원 갚았지.
그러면 이익이 3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이지. 왜? 자기 지금 갚아야 될 일이 빚이 있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긴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의 몸이 멸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사실이니까 믿죠.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다. 거짓말 안 하신다 그랬으니까 사실이니까 믿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을 여긴다고 표현한 거는 아닌데 그렇게 여기자. 그렇죠. 저 사람 못된 놈인데 그냥 착하다고 치자. 이런 의미의 여긴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말로는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써놓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회계 용어예요. 회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그 적자 그 주머니에 49,000원밖에 없는데 5만 원이라고 쓰면 이건 회계가 아니에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5만 원에서 5만 원, 49,000원, 49,000원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정확하게 사실을 믿는 것을 여긴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실에 입각해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니까 내가 내 몸을, 내 손을, 내 입을, 내 발을, 내 모든 members, 내 몸의 지체들을 이 지체들을 예수님께 present,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내어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승리하시도록 신앙 영적인 생활을 사시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도록. 그렇죠? 오른쪽 마지막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음을 알고 자 여기도 똑같아. 알아야 돼.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율법이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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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사망의 몸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주하시는 성령께 내어드림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알고 내 몸을 성령께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죄 문제도 해결하고 율법 문제도 해결하고 성령의 통제하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하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승리의 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으로 도표를 잘 정리하셨어요. 제가 이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이 뭐 정말 일장일단 다 훌륭한 면이 있지만 이 로마서에 있어서의 5장, 6장, 7장, 8장을 이렇게 딱 요약 정리할 수 있는 통찰력은 이게 영적으로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주 이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짚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글로 책으로 쓰신 분들이 아까 우리 읽었던 바로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6장을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강론해서 우리가 6장, 7장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8장 승리의 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